할렐루야. 그래요.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도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옛 구약시대 유물 중에 각종 도장만도 1만 점이 넘는다 그럽니다. 흙과 또 쇠, 보석 이런 아주 재료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하고 그 중에는 예술품에 속하는 작품도 있어서 정말 옛적에도 도장이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확인 도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큰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도장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못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다 탕진한 후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요. 아버지는 이 못된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 환영하며 종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손에 끼우는 가락지가 이 장식용 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지처럼 손에 끼고 다니는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장을 이 아들에게 다시 맡긴다고 하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하게 그러며 그 재산을 다 탕진하며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아들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주고 다시 아들로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아버지의 일을 함께하는 특권을 준다.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장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으로 아주 교회 개척도 많이 하시고 초대 한국교회 큰 일을 하신 그런 분이 아들 삼형제, 딸 둘 이렇게 가지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셋째 아들, 셋째. 그러니까 할아버지 믿음의 유산 그것을 이어받은 아들이 셋째. 아들이라고 해서 다 아버지 일을 맡기는 도장을 주느냐? 그렇죠. 도장을 맡길 때는 신임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일한다고 하는 위치가 부여된 것입니다. 둘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신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온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도장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지난 잘못을 탓하지 않아요. 저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지난 날을 너한테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용서의 도장, 이 신임의 도장, 이 아들 복권의 도장을 맡은 자의 임무는 뭐라고 했어요?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과거의 탕자처럼 자기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사업에 한 몫을 맡아 일한다는 인생관으로 이 둘째 아들은 바뀌어진 것입니다. 올해 91세가 된 원로 배우인 신영균 씨가 인생 말미에 띄우는 편지에서 이제 내가 나이 90이 넘었으니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저 남은 거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내 관 속에는 성경책 하나 묻어주면 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신영균 씨가 말해요. 자기 재산 500억 원을 영화계 발전을 위해 탁 내놓았습니다. 또 모교인 서울대에도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대지를 발전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이 신영균 씨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평생 술, 담배는 물론 여자와 도박도 멀리해 왔습니다. 60년대, 70년대 영화계를 주름잡았던 그가 평생 모은 돈을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자기가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고 치과 의사를 하면서도 배우의 꿈을 버리지 않고 늦게 배우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아내의 반대가 아주 심했어요. 아니 내가 치과 의사랑 결혼했지 딴 딸하고 결혼했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반대를 했다 그래요. 그때 이 신영균 씨는 나는 그 당시 다른 배우들처럼 절대로 스캔들 같은 거 만들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는 평생 한 여자만 사랑하겠다.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겨우 허락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이 신영균 씨는 충무로의 아주 바른 생활 사나이, 아주 그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화려한 스크린과 함께 하면서도 가장의 책임, 또 가정의 행복을 삶의 1순위에 올려놨다 그럽니다. 그는 말해요. 자기가 다른 배우들보다 영화를 늦게 시작했고 또 이미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책임감이 컸던 것 같다고 그렇게 돌아봅니다. 그의 아내도 나중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 양반은 하나님 주신 탤런트가 있으니 연기를 해야 한다고 말이지.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신영균 씨는 정말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참으로 부요한 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장을 맡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묵묵히 꾸준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도장을 맡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9절에 도장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나 인침이 있어. 인침이 있다고 하는 인침이 바로 도장을 말합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 시절에 이단이 많이 일어나서 교인들을 유혹하여 누가 이단이고 누가 바른 교인인지 혼란한 때가 있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 곧 그리스도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른 신자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확인 도장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때가 오면 그들은 구별할 날이 구별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말이죠, 두 종류의 인간이 서게 될 겁니다. 하나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선언받는 사람. 또 하나는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확인 도장을 받은 사람.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다는 것이.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걱정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아도 다시 타락해서 그 확인 도장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이죠,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과 아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원인이 되고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확인 도장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그렇게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덕을 세우고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그런 말이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라. 그런데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말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4절에 저주와 독이 가득한 말, 또 잠언서 4장 24절에 보면 괴율이 들어있는 말, 그리고 잠언서 10장 6절에 독을 머금고 있는 말, 그리고 잠언 26장 28절에 거짓된 말과 아첨하는 말.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수많은 군데에서 믿는 자를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이런 나쁜 말,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말들을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3절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의 확인 도장을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에베소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인 도장을 약속했는데 그것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통하여 인을 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동방에서는
노예의 그 이마에다가 지울 수 없는 도장을 새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같은 표현이 계시록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시록 7장 3, 4절에 보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 그가 곧 구원을 받은 자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받았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계시록 7장 3,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자손의 지파 12지파에 12,000명씩 해서 합하면 인침을 받는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라, 확인 도장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표준으로 받아주시지 않고 믿음의 표준으로 받아주신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인간들의 표준으로 받아주시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다분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내 기분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이해관계에 의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 편이 되고 내일은 왼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내 못된 성격을 보시지 않습니다. 뭐 학식도 따지지 않습니다. 뭐 명함이 어떻고 그런 거 참작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의 믿음, 문제는 이 믿음을 생활 속에 어떻게 표현하며 사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있음을 무엇으로 증거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바울의 지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단 교주들은 자기들이 예수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닮으려고 애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보려고 애쓰는 자들, 예수님의 향기를 나도 삶 속에 드러내보려고 애쓰는 자들, 그런 이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본받고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이것이 복음서 전체에 흩어 있지만은 예수님 자신께서 당신의 마음,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마음을 요약해서 말씀해 준 것이 바로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그것은 거지처럼 빈털터리가 된 완전한 겸손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의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 그랬습니다. 나의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는 회개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온유한 자 그랬잖아요. 정말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용서하고 그리고 지는 것도 감수하는 그런 둥근 원과 같은 마음, 모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는 정직하고 정의에 서고 바른 계명을 지키는 고든 생활의 마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남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린아이처럼 맑고 욕심을 버린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 사람이 오면 그 자리에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평화가 평화롭고, 교회가 평화롭고, 단체가 평화롭고, 직장과 나라와 세계가 평화로워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끝으로 의를 위하여 혹은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데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을 인내하는 자, 그것을 감당해 가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다. 이 팔복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이마에 확인 도장을 다 찍어주셨다고 하는 것, 그 믿음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확인 도장을 절대로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의 생활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팔복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